금요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직접 만나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제 설교를 할 때 저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겠다라는 마음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받고 하나님 앞에 깨달은 그 말씀을 제가 저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하는데, 정작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을 주고 제가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뀔 거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말씀 증거를 하고 나서 너무 이제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성도들이 아멘으로 막 반응을 하고 끝나고 좋았다고 하면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잘 전했구나. 또 아무 반응도 없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참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이제 깊은 묵상 가운데 설교를 듣게끔 그렇게 하고 하면 내가 또 얼마나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는 그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어떤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부르시며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걸 기도하게 원하시는구나. 어떤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는 것을 느껴지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군요. 또 어떤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오늘 이것을 나에게 간구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한 구절이든 한 예화이든 어떤 이야기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저 부분 속에 나에게 찾아오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찬양 가운데 여러분, 찬양의 가사는 노래로 만든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그 가사나 음률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부분을 건드리시면 그 부분에 반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오히려 설교하거나 또 다른 일들에 있어서 좀 가벼워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직접 성도들을 만나 주십시오. 직접 성도들을 만나 주십시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만들어진 그 찬양이 하나님 만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또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때로는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그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 기도 자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밤 또 우리 연합의 가족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 하나님 만나는 역사. 이 사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때로는이 아니라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기 이제 뉴스 그룹들이 좀 와 있는데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많이 고개를 이렇게 막 지금. 예,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저도 이렇게 한 고1 때, 고2 때, 고3 그 고등학생 그 유스 시절이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나중에 어떻게 될까? 문과를 가야 되나? 이과를 가야 되나? 또 전공을 뭘 해야 되나? 뭐 어떤 학교를 가야 되나? 뭐 물론 결국은 그 점수 맞춰서 이렇게 대학 가게는 돼 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또 학교를 가게 되면 그걸로 끝이 나나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가?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는가? 뭐 그럼 직장 가지고 결혼하면 끝입니까? 가정을 꾸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또 꾸려 나가야 되는가? 애들 태어나면 이 애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가? 끊임없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표를 잘 못 내잖아요. 맨날 아내는 남편 향해서, 남편은 아내 향해서, 또 부모가 자식 향해서 못 살겠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한국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보셨을 텐데 안 보신 분들 있습니까? 네,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신 분이 계시는구나. 꼭 보세요. 네, 꼭 보십시오. 그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 물론 그게 픽션의 스토리이지만 역사적인 어떤 부분들은 논픽션 아닙니까? 히스토리를 사용해서 시나리오를 만든 건데 그 국제시장 주인공 할아버지 원래는 젊은이였었지만 이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 자기 아버지 갑자기 실종되어 돌아가셨죠. 그렇게 하고 그때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네가 가장이다. 그 어린 아이에게 네가 이제 가장이다. 그래서 나중에 국제시장 영화가 끝날 무렵쯤에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 손녀 거느린 그 할아버지가 되어서 천덕꾸러기처럼 할아버지 이것도 못하냐고 그러기도 하고 뭐 아버지는 맨날 6.25 타령만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살아온 그 주인공이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있는 그 방 안에 혼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혼자 울면서 처음으로 울면서 아버지 내 힘들게 살았지. 이런 건 제가 또 잘하잖아요. 저도 경상도 쪽이라서 아버지 내 힘들게 살았지. 아버지 내 힘들게 살았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지 않습니까? 그게 영화에서 보여주는 한 단면이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고난 속에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족의 가정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절절하게 와닿는 장면 아니었었습니까? 아마 그 장면을 보고 저도 저희 자녀들 데리고 같이 그걸 봤었지만 뭐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막 울고 나오고 그랬었어요. 왜 울어? 아빠 저 할아버지 왜 울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정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12명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 그 사람이 이제 40년 만에 그때는 젊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젊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고 나이 들어서 40년 만에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지휘관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물론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성인 남자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다 할례 받게 했고 그리고 6월절 예식까지 다 치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가지만 마음은 참 무거웠을 겁니다. 마음은 정말 무거웠을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마음 무겁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면서 이렇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고 그런 분 있으십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를 안 하면 저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염려를 맨날 하니까 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저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삶 속에 저런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이든.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런 염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다음 주부터 저하고 이 자리를 바꾸든지 그래야 돼요. 설교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지. 저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은행에 잔고 떨어지고 지금 다음 주에 더 은행에서 나갈 돈이 있는데 문제는 들어올 돈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미국 경우에 의료비가 참 비싸지 않습니까? 비록 오바마 케어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의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는 되었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에 여러분 미국에서 보여지는 그 노숙자들, 홈리스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조건 게으르거나 문제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혹시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 홈리스들 좀 그분들 중에서는 물론 자기의 개인적인 게으름과 잘못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 정말 병에 걸리고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치료비를 쓰고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집 팔고 온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병에서 치료는 겪고 되었지만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데 어떡합니까? 길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 사람이 무슨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보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험 들어놓으면 앞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험에 드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도 또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세 시대 막 이러더니만 요즘 들리는 얘기는 120세 시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운 없으면 120세까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0세까지 막 사는 게 복일 것 같습니까? 제가 TV에 어떤 90 몇 세 되신 할머니를 인터뷰하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할머니 더 사셔야죠. 그러니까 딱 째려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러시던데, 여러분 평균 수명이 그렇게 늘어나면 우리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연령도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퇴하는 시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져 있는데 평균 수명만 더 길어지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나라에서 평균 수명 길어진 만큼 계속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해줍니까? 가난한 나라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돈 있는 극소수에게는 120년 아니라 1200년을 살아도 괜찮겠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안 될 겁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염려할 만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호수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첫 성 여리고성,
40년 전에 와서 그 성을 봤습니다. 40년 전에 와서.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대로. 12명 중에 2명만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여리고성까지 다 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2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걸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얘기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이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젖먹이 어린아이에서 나이 든 사람에게까지 이끌고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해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누구라도 막막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에 갑자기 그 여리고성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리고 성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온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결코 보내시지 않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약속을 하셨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미리 이 말씀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경 구절과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 기도 가운데 수없이 되뇌이고 기도하고 듣고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갈까요?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갈까요? 어떤 순간이 되면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들, 성경 구절로 보았던 것들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더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때인 거죠.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평온할 때가 아니라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한 번 더 격려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질문 하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면 여호와의 군대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면 많은 군대의 대장일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혼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저기 군대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얘들 다 어디 갔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면서요. 군대는 어디 갔을까요? 군대는 어디 갔을까요? 지금 대장만 빨리 온 겁니까? 여호수아를 만나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대장이 너무 빨리 뛰어와가지고 군대가 못 따라왔어요. 지금 그런 겁니까? 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13절에 취하고 있는 포즈는 어떤 것입니까? 제스처는. 칼을 뽑았죠. 여러분, 군대 지휘관이, 그때 당시에 군대 지휘관이 칼을 뽑았다는 건 무슨 신호입니까? 지금 전쟁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군대의 지휘관이, 장군이 칼을 뽑아들고 적진을 향해서 진격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해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장군은 칼을 꽂지 않습니다. 칼집에. 이 칼을 들고 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이 군대 대장이 칼을 뽑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군대들은 어디가 있다는 거죠? 전쟁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전쟁하고 있을까요? 여리고성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지금 이미 그 여호와의 군대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과연 누군가?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취하는 여호수아의 자세를 보았을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천사에게 이렇게까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를 잘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라면 이런 자세를 취할 때 보통의 경우에 자기에게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어떤 높은 그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신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믿는 신 앞 신의 신전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 신을 경배할 때에는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때 지방의 모든 문화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왕 앞에 들어갈 때는, 왕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갈 때는 자기의 무기와 장구, 신발을 다 벗었어야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요구하는 군대 대장의 이 요구는 하나님만이 요구할 수 있는 요구를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왕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왕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왕 대접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 땅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왜요? 여호수아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 무거운 천근만근의 그 짐 앞에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것이며 이 싸움은 누가 앞장서는 것이고 이 싸움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영적인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떠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 딱 한 번,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한 번은 집회를 가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집회 강사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 마지막 집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수양회를 하고 있는 곳곳에 이 군인들 같은 모습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통로에도 군인이 서 있는 것 같고, 저 입구에도 군인이 서 있는 것 같고, 설교하는 단상 옆에도 서 있는 것 같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제 혼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김 목사님 보니까 결국 정체가 저분이 신비주의적인 거 이러시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뭘 보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서 그게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실제라고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공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구약에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도 그 구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너무 나이 많이 드셔서 지금은 그런 일을 안 행하실 분이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칼을 빼어들고 군대를 부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칼을 뽑아드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내 편이 되어야 된다. 네가 내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편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언제라도 내 편이어야 한다. 너는 언제라도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왕 앞에 신을 벗기는 것처럼 완전한 항복,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며 우리의 완전한 겸손과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땅 앞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특별히 거룩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장소라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거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땅, 하나님 땅 아닌 곳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생각이 좁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본당, 예배당 안에만 계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 예배당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예배당 안에서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배당만 벗어나면 신발이 뭡니까? 막 그냥 자기 혼자 장화 엄청난 거 신고, 이 신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역자에게서 제일 위험한 게 뭔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막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만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니?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딱 주실 때, 새벽에 그렇게 그냥 피곤한데도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서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가 교만합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교만하구나. 하나님이 교만하다면 교만한 거지. 제가 뭐가 교만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자체가 교만한 거죠. 어느 날은 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기를, 미련하구나. 거의 좋은 얘기는 안 하세요. 거의 좋은 얘기. 예, 그날은 그래서 교만하다 할 때는 제가 뭐가 교만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미련하다는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는, 예, 주님, 제가 미련합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뭐가 미련한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미련한 게 쫙, 그럴 때는 응답을 얼마나 빨리 주시는지, 미련한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네.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미련하고 약하나.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제가 그래도 뭐 신학을 했고, 제가 뭐 사역의 경험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며 싸웁니다. 제 자신과. 주님, 이제 제가 먼저 얘기해요. 제가 교만하죠. 하나님,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얘가 이제 선수를 치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예 먼저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는 참 미련합니다. 미련합니다. 사역자로서 제일 위험한 것,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제일 위험한지 아시죠? 똑같죠?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을 하셨던 분 중에 싱글 총각이실 때부터 이제 1.5세신데 총각일 때부터 기독교 상담학 가정학 박사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싱글일 때부터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가정 상담을 막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서 이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애도 낳고 한참 지나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상담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싱글일 때는 자기가 그래도 가정 상담학 PhD인데 박사인데 그걸 부모들이 저렇게 어떻게 못하냐고. 자기가 부모들 보니까 정말 힘들대요. 그 공부로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 내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가 그 지식과 그 경험을 강조하다가 아이들 망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보세요. 정말 공부 많이 안 하고 그런 경험 없는 분들이 야, 난 잘 모른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냥 아빠 엄마는 기도만 할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하겠지, 네가 열심히 해, 이런 부모님들 밑에 자란 자녀들이 훨씬 더 잘 자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 주변 보니까 다 그래요. 오히려 옛날에 한국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옛날에 1세대들은 돈 벌고 고생하고 하시느라 자녀들 뭐 제대로 양육할 시간이나 있었습니까? 네 공부, 야,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고생할 테니까 너는 알아서 네가 공부해라, 그냥. 그래서 아빠 엄마 진로를 뭘 해야 돼? 몰라. 하여튼간에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학교도 뭐 어디가 좋은 데인지 모르지만 좋은 데 가고, 뭐 직장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좋은 거 그렇게 했는데, 그 애들이 자라서 그 다음 세대에 한국에 그렇게 뭐 대학도 많이 가고 일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요? 그 세대들은 대학도 나왔고, 그 세대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보라고 해서 밀어줬는데, 그 세대들은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한테 뺑뺑이를 그렇게 돌리면서 학원을 보내고 하니 걔네들이 이상한 애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나 혼자서 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간다면 정말 힘이 되겠죠. 그 누군가가 정말 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군가가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내 백이면 내 두려울 게 없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 가고 있다면 정말 두려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던 한 젊은 선교사님 부부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겠다고 결정은 했는데, 교회에서 파송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가사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선교를 준비하던 그 선교사님 부부 중에 조은하 선교사님이라는 그 아내 선교사님에게서 나온 작사입니다. 이 곡을, 이 가사를 신상호 씨라는 분에게 주었고, 이 가스펠 작곡가 신상호 씨가 작곡을 해서 박종호 씨에게 넘겨서, 이분들이 카자흐스탄 선교하는 가운데 자기들은 자기가 써서 준 이 곡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는지도 모르고, 카자흐스탄에서 나중에 6년 사역 마치고 나와 보니까 자기가 줬던 그 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롭게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곡을 만들었던 신상우 씨가 작년에 소천했어요. 50세의 나이. 이 신상우 씨조차도 이 가사를 받아보면서 자기의 가슴에 다가왔던 가사의 한 구절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곡을 읽었던 이유의 한 부분입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신발 신고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만 합니다. 자기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붙들림 바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살기는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특히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는 더더욱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을 안 하고 좀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랬는데, 그럼 다음부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말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 기도의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아까우면 결국은 자기 신 신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살아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올 만한 여유가 되고 정말 편하시고, 혹시 이렇게 운전기사가 사장님 지금 금요기도에 가실 시간이 되셨사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차에 이렇게 탁 앞에서 빨간 카페소를 쫙 깔아줘서 들어가시옵소서, 많이 기도하고 나오시옵소서, 끝나고 나면 딱 태워줘서 이렇게 집으로, 그런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그런 분 없습니다. 똑같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힘든 이 땅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지만 내가 이 땅을 다시 두 다리에 힘주고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칼 뽑아 드시고, 너는 내 편이다, 내가 네 전쟁 싸워준다, 내 군대
너를 위해 지금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 이미 일하고 있다. 그런데 필요한 건 뭡니까?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띄워놓으십시오. 그대로.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너희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권면하고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단어 볼지어다를 여러분 보십시오.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게 다른 영어 성경에는 저 볼지어다라는 부분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도 있고, NIV는 요즘 제가 NIV를 잘 안 보는데요. NIV에는 저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신약 성경 안에는 저 볼지어다라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해 놓은 NASB나 이런 데를 보면 look, see, 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볼지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또 하셨는데, 그 사이에 주님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좀 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봐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다. 근데 이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떨어진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설득하게 하는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기도했던 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함께